이제 모세 믿음의 5차원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1차원의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1차원의 믿음이 좌우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모세 1차 믿음은 좌우만 봅니다. 그러다가 2차가 상하가 생겨요. 2차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3차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4차원의 무지의 구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랬다가 이 전체를 종합하게 되면 완전히 모세 믿음의 특징이 5가지 믿음으로, 그 모세가 말하는 게 5가지 믿음이에요. 5차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근 공부가 겨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하가 없는 좌우만 보는 그냥 사람들만 보는 거야. 1차원이야 1차원. 모세의 시작은 1차원이야. 사람만 봐. 그 믿음을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40년은 궁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 그렇게 쇠토막으로 살면서 아들 나면 다 죽일 때 모세 하나만 살아나잖아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한 사람, 성경에는 아들 몇 명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뒷문호는 60만 명을 죽입니다.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또 여러분들도 60만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성경에 근거 없다고 말하고 말하세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문호는 60만입니다. 그때 헤롯이 또 한 번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죠. 그때가 6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의 단어가, 글자가 60만 개입니다. 참 신기한 일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연의 일치지만,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장성한 후라는 게 40살이에요 지금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서 한 번 나간 거야. 한 번이요. 궁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려고 이렇게 한 번 나간 게 모세를 받고, 한 번요. 한 번이라는데 굉장히 강조점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 순간이야. 한 번이야.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8번을 공부하게 되는데 8번 중에 어떤 한 단어가 한 번이 여러분의 생을 바꿀 수가 있어. 한 번은 이게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은 이제 감독관이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기에서 모세의 1차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때려 죽여버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만 안 보면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어. 좌우를 보고. 좌우. 여기서 1차원의 모세 영성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시작은 좌우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도 좌우를 보고 사람들이 없으면 죄 질 수 있다면 1차원이에요. 여기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나가게 돼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찾는 목적이 죽이려고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40살의 시작은 좌우예요. 좌우. 여기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할 때 그때 모세의 믿음은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까지 궁중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궁중교육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애굽의 최고 교육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궁중교육이니까 최고 교육이야. 애굽 40이었다고 하더라. 40년 동안 최고로 긴 세월 동안 공부를 다 하고 그가 40이 되매 그때 불쑥 생각이 떠오른 게 엄마 생각이 떠오른 거야. 우리 엄마가 무릎에서 젖을 빨리며 나에게 말할 때 너는 궁중으로 들어가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엄마가 그걸 주입식으로 가르쳤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공교육을 사교육이 못 따라가는 거야. 엄마 교육을 엄마 교육이 선생 교육을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이 탁 떠오른 게 모세를 바꿔요. 생각 하나가 한 번은 생각이 떠오르더니 생각.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게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응?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게 뭐냐면 모세를 바꾼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가시떨기에서 신보는 길이 아니었어요. 첫 번에 모세를 바꾼 게 생각이었어요. 생각은 위대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나도 그냥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냥 열심히 참여해갖고 강의 팍 들다 보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막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착착착착 적다 보면 그냥 그게 얼마나 나를 바꾸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팍 움직여야 돼요. 눈동자가 1초에 7방울 들어가게 외치고 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그 애굽 교육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은 하나님을 보는 교육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이스라엘은 사람 중심이야. 그래서 그가 모세가 왜 좌우를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때려 죽이냐면 애굽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 교육 받으면 하나님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간음하자 그럴 적에 모세의 좌우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애굽 교육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라 여기 아무도 없으니 동침하자 그러죠. 그죠? 보니까 좌우를 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동침해 이러는 거잖아.
그때 요셉이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동침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좌우 애국 교육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하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못해. 차원이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인간교육은 사람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적을 타락에 빠지고 교인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게 전부 2차원으로 못 올라가고 1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탈무드, 나는 이제 탈무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창녀집이 있어. 그 옆에 유대인이 사는데 2층 집이야. 근데 2층에 자기 방인데 자기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창녀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는 노트를 써놓고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을 적어. 그러니까 중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몇 시 몇 분, 다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지 뭐. 스님이 들어가다 가로 열고 산에서 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랬어. 그다음에 보니까 천주가 신부가 들어가. 신부 아무개가 몇 시 몇 분에 들어가다 가로 열고, 아유 신부도 아내가 없이 혼자 사니까 이렇게 적어. 그다음에 우리가 목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 몇 시 몇 분에 들어가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적어. 근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 랍비가 들어가.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랍비가 들어가다 가로 열고, 오늘도 전도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람만 없으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만 없으면. 이게 아무리 성직자라고 그래도 상하가 안 붙었기 때문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을 때 죄 짓지 아니하면 교육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었죠. 근데 모세 어머니는 시브리인이기 때문에 늘 시브리 교육을 시켰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좌우 믿음은 사람만 보는 믿음이고, 그리고 지금만 보는 믿음입니다. 지금만 봐, 현재.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때려 죽여도 괜찮아. 그래서 이 좌우 믿음은 사람만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면 좌우 믿음, 모세처럼 좌우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와갖고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못 보니까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교인들을 보면서, 아유 뭐 목사가 저래, 아유 뭐 장로가 저래, 뭐 교인들이 뭐 저래, 사람만 보고 뭐 저래 저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11페이지 보는 겁니다. 지금 그 강의에서 했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야. 한번 읽으세요. 시작.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도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 아니야. 목사부터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교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들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
being은 되어진 존재, becoming은 되어져 가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세 믿음 보니까 초기의 믿음은 다 좌우 믿음이잖아요. 사람만 보고 지금만 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시집가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내가 개만 데리고 손녀만 데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옆에 태우고 막 가는데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해줘 그래. 그래서 긴 거 해줄까 짧은 거 해줄까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긴 거 해줘 그래. 길게 해줘. 그래서 내가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세아거든요. 세아야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단다. 그랬더니 굴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뱀굴이야. 뱀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꽉 눌러갖고 죽였어. 그래갖고 그 뱀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뱀이 긴지 지금까지 끌어내고 있단다. 지금도 계속 끌어내 또 끌어내. 그래서 참 길지? 그랬더니 아빠 뱀은 긴데 얘기는 짧으네 이래. 자꾸 그쪽만 손자가.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 할아버지 그때 얘기해 준 거 참 긴 얘기. 그 뱀 지금 나왔어? 그래서 아니 아직도 끌어내고 있어.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나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길게 얘기해 달래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나도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짜 모세 믿음은 지금 그냥 때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좌우만 보고 사람 없으면 되는 줄 알았어. 이게 교인들의 초기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해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13페이지 공간적으로 여기만 보는 믿음이에요. 공간적으로 여기 사람 안 봐.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길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모세의 1차원적으로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처음 나설 때 지 맘대로 나설 때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아니라 지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클적인 믿음은 이거는 1차원적인 믿음, 좌우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여기만 보고 오늘만 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 다 알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를 지배하러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인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디오니게스가 그 수도사가 통나무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통나무 속에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수도사를 존경했거든요. 금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다가 멈춰갖고 디오니게스 수도사님, 아유 통나무 속에 살면서 고생하네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때 한 말 영명한 알죠, 그죠? 비켜줘요. 햇빛 들어오게 이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켜줘. 그래서 통나무 속으로 햇볕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어디 가세요? 인도 가요. 왜요? 다 세계를 점령했는데 인도를 점령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인도 가서
싸워서 이기고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뭐 할 거예요? 디오니게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점령했으니까 쉴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오니게스가 나는 지금도 쉬고 있는데요. 그 점령 안 해도 쉬는데요. 앞으로 다 하고 쉴 건데 뭘 그걸 하고 쉬어요? 지금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욕심, 공간 다 점령해야 만족한 자기 욕심의 채움 이런 거지만 디오니게스는 그 경지를 다 점령한 걸 다 통과한 거 이게 수도사들의 영리거든요. 우리 목사들이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저도 물론 가난하죠. 근데 땅 한 평 없이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땅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산이 없을까? 그리고 좀 초라하게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렇다. 이 땅은 등기가 돼 있어 갖고 누구 땅 그러지만 저 창공은 등기가 돼 있지 않구나. 바라보는 사람의 것이로구나.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다 독수리 거로구나.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내 땅 한 평도 없어도 저 창공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옵소서. 저건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우리 생각하기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초기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인데 좌우만 보는 믿음인데 좌우만 보면서 여기만 보고 공간도 시간적으로도 지금만 바라보지 미래를 바라지 못하고 나중에 모세가 바뀐 거 알잖아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5차원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참 모세는 지금 여기 좌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작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밑에 보면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은 더 작아 보이는데 모세가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만 노예 생활하는 거기만 봐요. 긴 것을 보면 짧은 것은 더 짧아 보이는데 높은 곳을 보면 낮은 곳은 더 낮아 보이는데 그래서 넘겨서 모세의 초기 믿음은 겨우 좌우 믿음이었습니다. 좌로 10m, 우로 10m 정도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 그 공간에 지금 사람이 없으면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애굽 사람 하나라도 보고 있었으면 때려 죽이지 못하는데 애굽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m 넘어가면 수백 명이 몰려져 있는데 근데 나중에 모세의 믿음은 후에는 그 안 보이는 천국을 보게 되고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 끝에 가서 상 주는 믿음으로 나중에 완전 바뀌게 되는데 바로 궁중 차원에서 하나님의 궁궐을 보는 안목으로 나중에 5차원까지 가는 걸 여러분이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의 궁중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궁중을 못 봐. 네 번째 모세의 좌우 믿음의 특징은 1차원의 특징은 목표만 봅니다. 목표, 자기가 목표하는 꼭 목표 하나만 보지 다른 건 일체 보지를 못해. 완전히 내 목표 저는 죽여서 파묻는 거 그거 왜 딴 생각 못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를 예상을 못해. 그 사람 죽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상을 못해. 그냥 오직 미련스럽게 사람 죽이는 거 그것만 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좀 5차원의 믿음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밑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모든 거 5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차원입니다. 오직 저놈이 우리 민족을 때리는구나. 저놈 죽여버려야지. 좌우 생각할 그게 뭐 상하 생각할 틈이 없이
목표만 보는데 거기에 고딕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못해요.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 한 사람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지금 200만 명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하나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야. 애굽 사람을 죽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가? 그 사람을 죽이면 해방돼?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죽이잖아요.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 맞는 사람이 고마워하는가? 그 사람이 고마워했어? 아니잖아.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를 갖다 잃으려고 그러잖아. 그 밑에 고딕체 한번 보겠습니다. 이소부화인데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먹으려고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으려고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근데 개구리 뒤에 뱀이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어요. 뱀 뒤에 땅꾼이 뱀 잡으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땅꾼 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사람 데리고 가려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쫙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먹을 것만 바라보지 자기가 먹힐 걸 못 봐. 앞만 보지 뒤를 못 봐. 전부 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있지 뒤를 보질 못해. 여기 이소부화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상황이 아닌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목표만 바라보지 자기가 죽을 거를 못 봤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소부화잖아 모세가. 장수에는 세 종류 장수가 있습니다. 용장, 지장, 덕장.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할까요? 그런 질문에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때 대답은 사람들은 덕장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푸근하게 그의 가슴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덕장은 왜냐하면 덕장은 목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덕장이에요. 용장은 용감하게 그 일을 하려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장이야. 사람들은 용장보다 지장보다 덕장을 좋아한다. 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소설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삼국지잖아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조조가 중원 원장에 나서요.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수만 명의 군사들이 하루 먹는 양식이 얼마냔 말이야. 그게 그걸 다 본국에서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싸움하는 것보다도 그 먹는 거 여러분 수만 명이 먹는 양식을 준비할래 봐. 그럴 적에 그게 보급이 어려우니까 보급품을 조금 갖고 와야 되는데 다 배고픈 거예요. 전부 다 배고파갖고 전쟁을 못 하려고 그래. 그때 그 삼국지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죽을 끓여줘도 모자랄 정도로 군량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조조는 병참 참모를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시켜. 그 보급품 책임자를 그래갖고 너 왜 군량미를 빼돌려갖고 팔아먹었어? 그리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들이 배고파도 아우 저놈의 새끼가 군량미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구나 그러고 배고픔을 참어. 그리고 나와서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 조조가요 일부러 죽인 거잖아.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집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그 집 가서 사과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당신 남편을 이렇게 고의주로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 가정 내가 먹여 살릴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사죄하는 그 장면이 삼국지에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덕장이야. 하나만 보지 않고 둘을 보는, 여기만 보지 않고 거기를 보는,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참 이게 지도자야. 이게 멋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자기가 민족혁명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 한 명을 때려 죽여서 머릿속에 파고들면 민족혁명이 되냐 이 말이야. 응?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 그를 우리가 보거든요. 모세의 초기 믿음, 40살 때 궁중교육 끝내고 나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저질적이고 좁고 모두를 볼 줄 모르는 좌우 믿음, 1차원적인 믿음에서부터 모세가 시작된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섯 번째 모세 초기 믿음은 감정에 얽매인 믿음입니다. 감정에 얽매인 믿음이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때려 죽여. 때려. 저놈의 새끼가 우리 민족을 때려? 화부림, 감정. 그게 감정이 지배,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고. 근데 분노였거든요. 근데 18페이지 밑에 사실은 분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분노해야 돼요. 분노를 넘어 대노해야 돼요. 추울 때 추위를 느끼고, 배고플 때 배고픔을 알고, 예쁜 꽃을 보고 감탄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분노하지 못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사용할 무기 분노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다. 이건 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분노해야 할 분노를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다시 말해볼게요. 정말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결국은 모세의 분노는 모세의 일생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쫓겨나게 만들게 되는데, 40년 쫓겨나서 모세가 혈기가 있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만들어요. 양은 동물 중에 제일 온유한 동물. 온유를 임파테이션 받으라고 제일 온유한 양을 40년 기르면서 완전히 양으로부터 그 온유를 본받아서 19페이지 성경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다. 다시 말해볼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민수기 12장 3절. 자,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이 말 누가 한 말이야? 지가 한 말이야. 그죠? 지가 저보고 한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요때 나왔습니다. 모세가 110살쯤 됐을 거예요. 쯤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런 것들 우리 잘 성경의 맥을 봐야 돼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잡족들이 그랬죠. 부추, 마늘, 파 위에 수박 섞어 먹자, 잡족들이 문제 일으키죠. 물이 없다, 모세 때려 죽이자, 잡족들이 꼭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잡족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 안 일으켜. 초신자가 문제 못 일으켜. 초신자라고. 교회 오래 다니고 성령도 못 받은 잡족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건 잡족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광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모세가 잡족 중에 한 여자, 구스 여자, 얼굴이 시커먼 여자예요.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합니다.